자, 이 가나안의 나눔이라는 것은 뭔 의미냐면은 이 땅에는 세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양식. 요 세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것은 세 가지의 차원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첫째는 메추라기라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는 인간이 구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인간의 구하는 음식의 차원. 현재 성도들이 구하는 양식은 거의 메추라기 이상을 구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애굽의 과정,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서 인간이 이제 메추라기를 구하죠. 고기를 달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 메추라기를 주지 않습니까? 고기를 달라. 메추라기. 그 다음에 이제 주신 것이 만나를 주시죠. 그 다음에 이 가나안에 가서야 가나안 땅, 이 땅에 허락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 근데 지금 첫째 양식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이 메추라기 정도의 수준의 차원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이 구한 거예요? 인간이 구한 거죠. 아셨죠? 인간이 구한 것을 본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야. 그런데 메추라기를 줄 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한 40일 정도 메추라기를 먹는데 거의 먹고 죽어라 할 정도로 많이 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메추라기는 제가 강의 설교를 해보니까 축복의 응답이 아니에요. 저주의 양식입니다. 먹고 죽어버려.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 그냥 가만히 담아다가 쟁여놓고 먹는 건데 먹다가 나중에 입에서 고기에 와가지고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메추라기는 계속 줬어요. 한 번만 줬어요. 한 번만 딱 줬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구하는 수준은 사실은 응답됐어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가는데 첫 번째 메추라기 수준의 차원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 수준에 맞춰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메추라기 정도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주시는데, 여기 40일, 40년 동안 주시는데, 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는 이 메추라기는 인간이 구한 거고요. 이 만나는 인간의 그 순종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순종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순종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막 주셔. 자, 그래서 이 만나는 어느 차원이냐면 은혜 차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주시는 양식이요. 말씀이라는 얘기. 아셨죠?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는 인간이 구하는 수준이니까 오죽 구해봐야 오죽지 않겠어. 해봐야 인간의 수준에서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메추라기는 인간의 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차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매출하기 만나 먹고 만나 차원의 양식을 얻어먹는 순종의 차원 갖고는 가난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아셨죠? 이거 갖고는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차원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주일날 하루 와서 떼꼬니 얼굴 내밀고 가. 그래 놓고 만나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순종과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거의 위로받는 수준으로 신앙생활. 위로차. 근데 이거 갖고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셨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6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7일째 돼서야 안식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6일 동안 살지 않은 사람은 7일째 안식이 없어요. 아셨죠? 지금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 땅에 회복도 창조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6일 동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6일, 7일째 와서 그냥 어떻게든 한번 회복해 보려고 안까짐 쓰다가 그냥 위로만 받고 집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 언제 이 사람들이 거듭날 새가 언제 있냐. 아셨죠? 이 차원 갖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자, 그래서 이 만나 수준 갖고는 이거는 위로적인 차원밖에 안 됩니다. 자, 거기 밑에를 읽어드리면 만나는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다.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순종 없는 은혜만의 양식을 먹는 차원에 머물고 있죠. 그죠? 이 차원에서 문제 해결은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위로만 받고 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막이 있는데 번제단, 물두멍, 성소,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지성소, 그런데 이 지성소, 지성소. 그런데 여기 성소에는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 분향단 등대가 있고 여기 이제 법궤가 있죠. 근데 이 성소에서의 이 떡상은 떡이 이렇게 6개, 이쪽에 6개, 총 12개의 떡을 떡상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떡은 뭐로 만든 거냐면 만나로 만든 거예요. 만나. 아셨죠? 만나 주워다가 뭉쳐가지고 만든 게 이 떡이에요. 그래서 이 떡상을 제가 강해를 해보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잖아, 이게. 그래서 은혜에 대한 것에 대한 은혜를 받은 거니까 헌신과 감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떡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떡을 주셨으니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수준입니다. 떡상. 헌신과 감사를 나타내요. 여기 분향단은 기도를 나타내요. 아셨죠? 요 등대는 어떤 이제 우리의 수구가 따르는 말씀의 차원을 말합니다. 신앙의 차원이라고도 말하고 말씀의 차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과 감사,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헌신과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헌신 감사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헌신 감사에 있다고 저주가 풀려야 안 풀려요? 헌신 감사 차원 갖고는 저주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풀리냐면은 이 지성소의 법궤 상자까지 들어가야 돼. 거기 뚜껑 위에 피를 뿌려야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아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분향단에 향을 펴야죠. 아셨죠? 내 기도가 그쳐야죠. 그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판단이 그치고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그쳐야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끝난 자, 내 판단이 그친 자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거기 가서 피를 뿌려야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그치려지는 차원이어야 되니까 이 헌신과 감사 갖고는 여기 들어가지 못해요. 분향단에 향을 필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내가 부서져야지. 깨져야지. 아셨죠? 내 자아의 판단이 그쳐야 돼. 아셨죠? 그래서 내용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우리 내용 없는 기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맛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대체 어떤 기도냐, 내용 없는 기도가. 실습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잘 됐어. 아주 그냥 1시간 한번 기도해보면 여러분도 알아. 너무 긴가 1시간? 아니 청주에서 1시간 했다니까 1시간 금방 지나요. 제 말씀 듣는 것처럼요, 기도 한번 불을 붙여놓으면요 1시간은 그냥 눈 깜짝하면 지나버려요. 우리 입시까지 들어가 볼까? 하여간 여러분들요, 이게 영적 세계는 신기한 세계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만나 수준 갖고도 아니다. 아셨죠? 이 수준 갖고도 역사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자, 즉 이 시대의 가나안의 양식을 먼저 먹는 것은 순종 없는,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순종 없는 은혜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순종이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허락한 양식을 먹죠.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내내 만나를 줍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4일 정도 지나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허락하신 양식을 먹게 합니다. 이때부터는요, 부패식이요, 부패식. 맨날 하늘에서 양식 들어있는 거 먹을 때는요, 만나 먹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나만 먹어야 돼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부터는요, 엄청나게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먹었던 거 또 먹고, 먹었던 거 또 먹고, 광야에서 그래야 돼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 보시라니까 배에서 뭐가 나온다겠죠? 생수가 솟듯이. 아셨죠? 엄청난 영의 양식들을 먹게 돼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상으로 3년 동안 제가 강연을 다녀도 똑같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루 종일 한 달에 몇 번씩 듣는 양반들이 집회까지 쫓아다니면서 막 한 번 하면 집중 강의하면 3일씩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걸 몇 번씩 들어도 또 그래도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나오니 이게 바로 차려놓은 부패식 양식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열려지라고 이 말씀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언제까지 제 얘기만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 먹어야지. 하여간 우리 애들은요, 여지까지 한번 밥을 먹여본 적이 없네. 그거 하는 우리 사모가 참 잘해. 딱 밥상 차려놓고 먹어서 안 오면 그냥 치워버려요. 그러니까요, 저부터 밥 먹고 막 가야 돼. 그거 안 먹었다면 그거로 땡깁니다. 아주 우리 사모가 조금 한포소 해가지고 애들이 세상에서 최고 무서운 게 사모를 너무 말해, 엄마. 그게 제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뭐 더 무서웠죠. 그러니까 동상 오빠 하다가 그렇게 무서운 엄마가 돼버렸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돌아왔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 먹는 것만 먹다가 이 가나안에 가면 양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그런데 이 광야를 들어갈 때 홍해는 갈라지고 들어가잖아요. 갈라지고, 그죠? 홍해는. 근데 여기 이 요단강은 갈라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지순례 가려면 2, 3월에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제 3월달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 그때가 우기라 세상에 온 광야가 다 푸르르고요. 꽃이란 꽃은 다 펴있어. 꼭 그때 가셔요. 오히려 그때가요, 비수기라요. 여기 여행비도 싸.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그때가 비수기냐면 계약했을 때거든. 애들이 계약했을 때라 그때는 부모들이 잘 못 가잖아. 근데 우리는 다 애들이 다 컸지. 반드시 나온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딱 잡아서 갈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대신에 한국 사람들은 없지만 그거는 감수해야 돼. 서양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아주 넘쳐나. 그때가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일부러 그때가 성수기야. 외국인들은. 근데 그
가나안의 그 요단강을 건너가 보니까요. 그때가 이제 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말이죠. 그때가 3월달. 우기요. 우리가 똑같은 시기에 넘어갔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요르단을 해서 이스라엘 넘어갔다. 이스라엘가 다 요르단을 와서 암만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요르단에서 이제 넘어갈 때 그 요단강을 보면요. 물이 찔끔찔끔 흐르지가 않아. 폭이 요거 2폭은 넘게 될 거예요. 이 교회의 2폭. 막 넓진 않지. 길이가 여기서 여기 되는 2폭 정도의 강이 흘러, 물이. 요단강이. 근데 꽉 차서 흘러.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들어가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찔끔찔끔 흐르는 시기에 건너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갔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법궤가 딱 잠기니까 그때 갈라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아무나 못 건너가. 요단강은. 아셨죠? 믿음이 있는 자, 순종하는 자만 건너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셨죠? 죽고 사는 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긴 자? 하나님께 맡긴 자. 그러니까 여기는 한 번은 다 그냥 건너가게 해줘. 강에 들어갈 때는. 다 들어가라 해놓고 나갈 때는 아무나 못 나가게 해. 교회 들을 때는 좋다고 들어와.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아무나 못 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판단이 그쳐 주님만 바라보는 자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2마리 토끼를 잡는 분이거든. 아무나 들어가게 하겠어요? 믿음도 회복시키면서 육적으로도 축복 주시는 분이거든. 아시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려니까 정말로 순종하는 자 아니면 가나안의 양식을 못 먹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순종이란 뭘 말하냐? 날 꺾어 청결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를 꺾어서. 아셨죠? 많은 교인들이 은혜 차원에 머무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순종한 자, 청결한 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만이 순종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나를 청결케 만들어 본 사람만이 청결케 만드는 방법을 알아. 아셨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보고 정말로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요,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다 같이 말씀을 전한다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모일 때 그랬어요. 자,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라. 제가 지도자를 오라고 누구누구라고 초청을 안 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지도자다 생각되는 분은 자기가 알아서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기회는 줘. 광야라는 곳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줘.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순종이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을 꺾어야 순종이 되잖아. 그죠? 판단하는 내 생각을 꺾어야만 판단을 멈춘 자만이 절대적인 죽음을 갖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 그죠? 그 사람에게만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의 양식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목회자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을 여는 것은 공부해서 열리는 거예요? 순종해야 열리는 거예요? 순종해요. 순종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 지식 있잖아요. 여기에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지팡이를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내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순종했을 때 잡아주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 그때부터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강력한 능력이 생겼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배웠던 이 만나라는 차원의 말씀도, 아셨죠? 순종 없이 들었었던 말씀도 이 순종을 하는 순간부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번에
우리 그 중국에 같이 갔던 우리 그 진우라는 미국의 그 청년 펄럭이라는 친구가 같이 자서 나랑 방을 10일 동안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그러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사인 보내주시면 하나님 일을 할 거고요, 사인 안 보내면 하나님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자기 장인어른이 그 중국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가 12일 후에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 무조건 할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인 안 줘. 사인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사인을 주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거야. 그렇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똑똑하신 분이거든.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걸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해를 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이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 강력해지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을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지팡이를 능력 있게 쓰시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갖고 있을 때는 양치는 지팡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갔을 때 그 지팡이가 붙들리니까 뭔 지팡이냐? 민족을 살리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신 얘기 나왔으니까 이 신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구나. 여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벗었어요? 신을 벗죠, 모세가. 자, 신을 벗어야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이라는 게 뭘까요? 나를 이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 이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 다니게 만들잖아요. 이게 내 삶에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나의 생각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단,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요런 거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못 나가. 요 신을 벗어야만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아셨죠? 내 신을 신고 있는 한 하나님은 사명자의 길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누구도 또 신을 벗냐? 여호수아도 신을 벗어요, 안 벗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만난 여리고성 앞에서 딱 여리고성을 보니까 아이고 움찔한단 말이야. 너무 견고한 성이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냐? 신을 벗어라. 모세랑 똑같이. 아셨죠?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첫 번째 가나안에 넘어와서 만난 첫 번째 성입니다. 사명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도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사명을 주시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줍니다. 7바퀴 돌고 나팔 불어라. 아셨죠? 내 신을 벗으니 사명이 시작되더라고요. 모세랑 여기서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 판단이라는 내 신을 신고 사역을 하려고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뭔 연습을 하냐? 신 벗는 연습하는 거요. 오늘 아주 신발도 다 벗고 가. 신고만 가 그냥 아주 그냥 놔둘게 아주. 아시죠? 신들 신지 마요. 내가 대전에서 가면 신 벗으라 했더니 어떤 목사는 신을 막 집어던지더라고. 집어던져가지고 내가 웃겨 죽을 뻔했다. 아셨죠? 나의 삶을 움직이는 판단의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셨죠? 이 판단이라는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줄 수 없어. 여리고성과 같은 현실의 문제를 파헤쳐 끝내고 열려서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다. 아셨죠? 아니, 반드시 나오는 교인도 몇 명 없는, 네?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막,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반드시 다니는 사람들이 있네요. 나도 그러더라고. 밥 해주느라고 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들은요, 그래도 반듯한 분들이 와서 밥 해준 거예요. 진짜 우리 반듯한 데서 별로 없다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 목사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 2년 만에 수만 명이라니까 지금. 그렇게 해봤슈?
1년에 수만 명씩 전도할 수도 있죠? 요번에 8월 15일 날 들어가서 12일 만에 13,000명에게 영향을 주고 나왔다니까. 12일 만에. 뭐 했더니 내 신발을 벗어.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라는 것은 어떤 제가 이 강의하는 걸 다 어떤 법칙이 있잖아. 지금 하나님 역사하는 법칙.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이거 알려줬는데 약발도 며칠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나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나 이제 아주. 아셨죠? 그래도 저번보다는 한결 낫죠? 예, 들으니까요. 이게 요 말씀이 그렇게 돼요. 믿음은 뭐에서 나나요? 들으면서. 자꾸 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아주 잘 걸렸어, 나한테 여러분들 아주. 자, 이 순종한 자를 통해서 오늘날 가나안의 양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종한 자를 통해서 가나안의 양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즉 순종자만이 이 땅에 허락한 가나안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날 말씀을 걷고 청결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를 꺾지 않은 자는 절대 가나안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 에? 지금 이 타임에 노래를 불러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네. 에? 이게 내가 만든 노래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가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 혼자 그냥 불렀던 노래인데 어떻게 모살리 갔더니까 난 만들지 않니 자기네끼리 다 만들어 부르고 있더라고요. 악보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장 얻어왔어요. 저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제가 이게 3년 동안 울면서 불렀던 노래를 중국에 가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야,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 된다니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나가 꺾여 주님 기뻐한다니 주님 기뻐한다니 오늘 꺾고 내일 꺾고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꺾겠습니다.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오늘 꺾고 내일 꺾고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나 하나가 꺾여서 주님과 동행된다니 나 하나가 꺾여 주님과 동행된다니 오늘 꺾고 내일 꺾고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오늘 걷고 내일 걷고 날마다 걷겠습니다. 4절은 용서가 된다니 그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사실은 1절만 저는 3년 동안 1절만 불렀어요. 사실. 근데 왜 중국 가가지고 4절까지 만들고 5절이 있는데 5절은 그 같이 들어왔던 장로님이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 하나가 뒤집어졌어 주의 일 된다니 오늘 뒤집어지고 내일 뒤집어지고 날마다 뒤집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근데 이게 심정이 있는 얘기라니까. 요거 여기까지 한번 복사 좀 하셔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불러봅시다. 그 4절은 나 하나가 꺾여서 용서가 된다니. 어?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청주에서 내가 불렀더니 악보를 내가 마치 못 갖고 와가지고 오는데 갖고 왔네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 하나가 문제라니까. 나만 꺾이면 가난하네요. 근데 우리 나를 꺾으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꺾으려고 해요. 나는 아주 푸른 청청이야. 아주 그냥 얼마나 독하게 푸른 청청인지 몰라. 그리고 맨날 애들 꺾어대려고 하고 남편 꺾어대려고 하고 교인들 꺾어대려고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누구를 보게 만들었냐면 자기를 못 봐. 이 선악과 판단하는 동안 자기를 봐요, 못 봐요? 그래서 뱀 때문에 하와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잖아. 똑같다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한 나 때문이가 아니오. 나를 꺾으려는 게 아니라 남편을 어떻게든 꺾어버리려고. 하여간 어지간히 꺾어대 아주 그냥 막. 네? 어떻게든 애들을 꺾어대려고 난리가 나. 우리 교회 집사님 아이가요, 제가 나온 그 신학교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1년에 4번은 죽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4번 시험 보잖아, 4번. 4번 시험 볼 때면 자기는 죽는데. 왜 그렇게 죽냐? 그랬더니, 저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이 녀석을 보면요, 내가 가서, 야, 너는, 그 제가 이제 한번 이게 예산에서 서울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얘가 이제 지금 군대 가려고 휴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너 목사님 따라와. 라고 이번 집회 참석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이 시골까지 왔어. 저를 데리고 가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같이 제 옆에다 태워놓고 이제 말 시켜가며 가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떤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평상시에는 말을 안 해, 얘가. 근데 말을 붙여봤더니요, 겁나게 말을 잘해. 그런데 얘, 너 왜 이렇게 점수가 나오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학교에서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러더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다른 애들은 막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못했대. 왜 못했냐니까. 자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얘기를 못한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은 얘기를 말을 못한대. 그럼 너 관심이 뭐냐? 자기는 생물 같은 거 이렇게 왜 생태계가 이런가? 식물 같은 거 있잖아. 식물이 왜 이런 생태계가 이런가? 그런 거 연구하는 걸 잘한대. 그런 거 딱 연구해서 자기 머리에 딱 이거다 싶으면은 이 친구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책을 한 권을 통째로 다 외워버린대. 단어 하나 안 틀리고. 야, 얘가 머리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얘기해보대. 못해. 이런 애들은요, 배송할 수 있는 애들. 나중에 강사로 사회 세우면요, 자기가 이해한 건 강의 잘할 거야, 못할까? 잘하지. 제가 조금 그렇거든. 걔 성향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공부에다가 그런 애를 얘를 이해를 못하고 1년에 4번씩 잡아댔으니, 어제도 그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니까 점심 먹으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우리 아들 큰아걔 이름이 궁국이요, 궁국. 궁국이를 내가 죽였슈.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밥 먹으면서 저는 제가요, 궁국이를 죽였슈. 정정도 알려주는 거. 제가요, 모르고요, 어렸을 때 얘를 잡아서 죽여버렸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고, 사람마다 하나님 쓰시는 방향이 있다.
그런데 내 인간의 잣대로 그냥 4번씩 잡아대니 애가 살겠냐고. 기가 꺾여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 그 남편 집사님은 걔만 보면 괜히 미웠대요. 집사님, 남자 집사님도 이 공부를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쟤는요 궁극이만 보면 괜히 미워서요. 진짜 미워했대, 아버지가. 근데 지금 밉지가 않대. 너무 좋대.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꺾여. 내가 육적인 육성의 눈이 꺾이면요 그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인다니까.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펄럭이라는 진우라는 친구를 봤을 때 눈을 딱 처음에 봤는데요, 우리 둘째 노는 언니랑 눈빛이 똑같더라고요. 아주 눈에 도끼가 들었어. 이렇게 우리 노는 언니도 옛날에 도끼가 들었어가지고 웬만한 애들 근처도 못 가요. 네? 그 애를 딱 보니까 걔 눈이 딱 우리 둘째 딸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둘째를 통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러니까 걔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중국에 갔더니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요 삐쩍 말라가지고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우리 둘째가요 어렸을 때 삐쩍 말라가지고 이랬거든요. 내가 걔를 보면서 둘째를 보는 듯 했다니까. 그 전사님 보면서 내 마음이 진짜 아팠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미국의 펄럭이 씨하고 이 중국의 전사님 나이가 똑같아요. 미 카나다에서 만난 이 진우라는 이 친구는 눈빛이 똑같고, 중국에서 만났던 이 경림이라는 전도사는 우리 외형이 우리 딸하고 똑같아. 어렸을 때 삐쩍 만났어. 그 두 사람 보면 나 마음이 찡했다. 너무 아팠어 마음. 근데 이 전도사님이 3년 동안 울었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도 장로님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웠고, 이 사위도 장로님하고 왜 관계 속에 어려워? 삼각관계에 내가 들어가 사각관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면서 이 네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다 해결됐다고 했어요. 이번에 다 풀어졌어요.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고. 복음은 회복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복음이 아니라 나를 꺾으면 다른 사람 꺾어져 안 꺾어져? 이게 복음의 비밀인 줄 믿으시고. 12일 만에 다 교통정리 끝났어. 그리고 한국에 나왔잖아요. 지금은 잘 지냅니다. 아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사님이, 그 중국에 있는 전사님이 자기가 3년 동안 들으면서 울었다는 노래, 그 노래를 나한테 이 복음성가를 이렇게 딱 넣어주더라고. 이게 지금 녹음하느라고 내가 못 들려드리는데, 네, 조금 있다가 이 노래를 한번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들려드리고, 노는 시간에 들려드릴게. 중국 복음성가. 그냥 눈물 나, 그거만 들으면. 그걸 들으면서 3년 동안 울었대요. 중국을 살려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아셨죠? 자꾸 약간 어깨를 나가니까. 자, 이제 가나안의 양식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양식을 잘 우리가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